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심리학에는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달 심리학,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단계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그 단계마다 사람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작용되어지는 그 심리적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인데요. 특별히 이 발달 그 심리학적인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발달 과정 그 단계에서 어떤 성장 발달에 장애가 일어나면 나중에 어른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도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심리 발달 장애 용어 중에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퍼거 신드롬.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아스퍼거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제목 중에 하나가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배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럴 때 배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에서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용어가 뭐냐면 사스퍼거 신드롬. 사스퍼거라는 용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스퍼거라고 하는 용어는 소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스퍼거, 아까 얘기했던 아스퍼거 신드롬의 아스퍼거, 소셜과 아스퍼거를 결합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사스퍼거. 근데 이건 뭐냐면 사회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아까 아스퍼거 신드롬을 갖고 있는 그런 장애적인 그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소위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셜 라이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 이걸 사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스퍼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넘쳐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사스퍼거 신드롬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유익이 되는 관계, 또 유쾌한 관계를 갖기가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을 차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위 홀로족들, 혼족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등산 가고, 혼자 즐길 것 즐기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왜 많이 나타날까요? 왜요? 바로 이런 사스퍼거 신드롬적인 경향들을 참 많이들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 만나는 게 두려워요.
누구 만나서 교제하고 뭔가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무슨 이제 결혼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어쩌면 이런 어떤 그 관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고도 자식을 안 낳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등장하는 어떤 권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또 펠로우십을 갖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릴레이션십을 위한 관계 활동들이에요. 관계 활동들. 자, 우리는 서로가 이런 많은 관계 활동을 하며 사는데,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 이런 관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런 너와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 정말 행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 우리가 관계 활동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정말 그 관계가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표현하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감.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 마음을 얻고 그럼 그걸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는 게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공감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참 요즘 세대들은 약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해요. 혼자 사는 것.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들고, 네?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관계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에 나와.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관계의 행복을 깨뜨려요? 첫째는 다툼이 관계의 행복을 깨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 허영이 뭡니까?
쓸데없는, 쓸모없는 어떤 자만심. 네? 이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다툼은 뭐예요? 다툼이 뭐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Out of selfish ambition 그랬어요. selfish ambition이 뭘까요? 직역하면 이기적인 야망. 네? 철저하게 이기적인 야망을 내가 품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너와 나의 관계의 행복을 깨뜨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성공자. 경쟁에서 지면 처절한 패배자가 돼. 그래서 어쩌면 이기는 경쟁을 위해서 너도 나도 무자비한 사스퍼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를 이겨먹어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관계 활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같이들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무슨 놀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즐기는 놀이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겨 먹어야 돼. 철저히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갖기 때문에 그 속에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허영심이 발동합니까? 왜? 나를 상대방보다 잘난 사람으로 내보여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영심이 생겨요. 모임에 나가도, 어떤 밥 먹는 모임에 나가도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네? 그래도 명품백 하나는 정도는 들고 나가야 기 안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해서 명품백을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경쟁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을 가지니까 허영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가 이겨먹으려는 것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살벌함만 존재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데 섬뜩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키워라? 뭘 키우라고요?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라고 권면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 자신의 일만 돌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여기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interest 그렇게 돼 있어요. interest. 내 자신의 일을 돌본다라는 말은 돌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좋아하고 내 자신이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이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돌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사스퍼거다. 근데 사스퍼가 안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일을 흥미롭게 여길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져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배려심이다 그 말이에요. 배려심.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일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자, 뭘 구해요? 그냥 유익이 아니고, 자, 여러분, 유익에는요, 나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도 있어요. 내 유익만 추구하는 거는 뭐라고요? 사스퍼거예요. 내 유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 행복, 내 유익, 내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는요, 내가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 나의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된 건 아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뭔가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유익해서 그걸 했는데 내가 하는 그것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요, 우리는요, 뭐에만 집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한번 꽂히면 내가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눈을 찌푸리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스퍼거의 신두름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다지도 삭막해졌습니까? 너도 나도 오로지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꽃만큼의 무언가를 해놓고도 생색내고 이름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해야만 하는 위선, 그것이 난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되 그것이 진정한 배려가 되려면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소하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죽도록 사랑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뭐하고 뭐가 사랑했다고요? 소하고 사자. 둘은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서로를 향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여러분 사자가 풀을 좋아할까요?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둘은 서로 어느 날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대화 중에 소와 사자는 서로 다툰 끝에 끝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자, 헤어지면서 이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사자를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소를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같이 살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혼자 사는 무인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이에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요, 최선일수록 뭐가 되느냐?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져요.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내 깐에는 저 사람을 향해 최선의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뭐가 돼요? 최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두 번째, 뭐가 배려하는 마음이냐? 오늘 본문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가 배려하는 마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 5절에도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출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의 최선의 예의를 갖춥니까?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상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배려는 결코 배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가지고 신명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큐티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을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창고에서 추수한 거 꺼내다가 한 묶음씩 이렇게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밭에 양 4귀퉁이를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다 베지 않고 일부러 남겨둬요. 누구의 몫으로?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가 다 그 집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밭에 가서 그 남겨놓은 곡식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거예요. 마치 적선하듯이 나눠주는 거,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무례함이 넘쳐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의 가족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무례함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배려라는 그런 책에서 저자는 무례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잖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례함이 넘쳐나는 사람들.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런 애들을 방관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마구 끼어들고 도무지 남에 대한 생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사람을 보라고. 그러다가 자기 성질에 겨워 분노하고 폭발하고 좌절하지. 이게 무례함이 넘쳐나는 사회의 현상들이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저 딴 세상 얘기예요? 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은요, 기꺼이 내 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배려예요.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는 더불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일 수 없습니다. 나만 성공하는 것, 그거 진정한 성공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행복은 작은 행복이지만 주는 행복은 큰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받기만 하는 행복은 작은 행복이지만 주는 행복은 큰 행복이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봐. 시작.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받는 사람.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생각의 배려 없이 하루 3끼, 일주일 21끼 식사를 자기 배만 배부르기 위해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MKW 사역을 합니까? 왜요? 바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가 베풀어 줘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루 3끼 배부르게 먹지만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식사하기 전에,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그들을 한 번쯤은 떠올리고 밥숟가락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 달에 외식 한 번을 안 하면, 한 달에 외식 한 번을 줄이면 어쩌면 그 아이들 2사람을 우리가 거뜬히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구약 율법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했던 이전의 본문에 나오죠.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